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들어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날에 아버지 집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해를 설렘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인간의 비전을 성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님을 앞장 세우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정직과 봉사의 정신이 깃든 정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며 남과 북이 함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드러나는 문화가 정착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시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선교 대국이 되도록 우리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우리동 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터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와 모임이 지장을 받고 계획했던 행사와 사역들이 대부분 취소되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준비하고 결단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다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새 일꾼을 뽑고 한 해를 위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새 일꾼들에게 좋은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섬기며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작정한 모든 사역과 행사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 2014를 이루기 위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또한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과 유익한 교훈으로 양육할 때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과 식구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새벽도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담임 목사님을 도우시어 올 한 해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운영할 때 주께서 섭리하셔서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형편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에도 주일 성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도 지휘자, 반주자,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예배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수련자들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예배 인원을 20명으로 강력하게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서 오늘 상존직들만 오늘 예배 드리는 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이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확인하러 온다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안 왔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안 왔는가? 그 부산에 있는 그 세계로 교회에서는 당회가 여기도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당회가 아예 정부의 제재에 따르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평상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고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만 제재를 강력하게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사랑제일교회의 또 그러한 정부를 향한 그러한 대응에도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래서 다른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발판을 삼아주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그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또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교회의 그 연약함 속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역사를 바꿀 그러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령님의 그 강권하시는 은혜로 시대를 볼 수 있고 내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들이 다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새해 벽두에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생각하던 중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재능과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확신 속에 우리 교회도 올해 성령의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하고 있었던 그 아볼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은 복음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그 역할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말을 잘하는 설득력이 있는 아주 지식인이었었고 또 언변가였었고 그렇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목회하면서 그가 전했던 것은 그의 지식으로 또 그의 언변으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세례를 전하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 그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없는 것을 보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인원이 12명이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 좀 구분하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나누어 보자고 하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 보혈의 피로써 받는 그 세례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세례는 능력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능력 있는 삶의 자리까지 나가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 나타나셔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불의 혀같이, 그리고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이방 사람 고넬료의 그 집 가족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 가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제 이방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의 시작이 성령이 임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에 그 모였던 인원이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12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12명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는 모른다, 들어본 적도 없다,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이미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찌릿찌릿한 느낌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을 다 나타내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전체적인 그러한 임함의 그런 성령 받음의 증표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서 출발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올 한 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것입니다. 내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진정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러한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럼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은 육신의 안목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가 보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적어도 5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믿음이 생겨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오늘 우리로 구원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약하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한 위대한 모세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었던 그 엘리야도 두려웠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잊혀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환경이 나를 엄습해 오니까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안에서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또 이 성령을 받으면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삶의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요, 열매로서 아는 거예요. 나무도 비슷비슷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나무인지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그 열매로서 아는 겁니다. 성령 받았는가? 그러면 내 삶의 열매로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생령, 살아있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그러한 세상에 거하여 사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 시대의 말입니다. 그때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 영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후로는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다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을 때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보세요. 돈 많은 사람 쓰셨나요? 돈 많은 사람도 돈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왕자, 힘이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은 쓰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늙어서 그저 양치는 가장 낮은 그런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입니다.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에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어떠한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으로 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나는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지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어지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죄를 져도 그 죄의 결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니까. 물질을 바치고 싶고 바칠 때의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의심스러우면 이제 성령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능력의 세례는 그들이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받는 비결은요, 간절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함과 같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치도 않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성령을 갈구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쉼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 중에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런 거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충만함으로 올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즉 말씀대로 믿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살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임하고 역사합니다. 감동이 있다고 언제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동은 연극을 통해서도 영화를 통해서도 사랑에도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한 가까이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낼 때에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내보낸 겁니다.
그런 거로 나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요. 나가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은 내 능력을 그에게 전수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수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그 직분 받은 이들로 안수함을 받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에게, 교회 일을 감당하는 장로는 교육자들에게 받지 않습니까?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새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이 새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새 일을 할 수 없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능히 어려움을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에는 어려운 이 상황들이 핑계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성령으로서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말씀 보시고 말씀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의 핑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셔서 이김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행함에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만 돌아보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베풀고 나눔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기쁨 누리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날에 대한 것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앞날에도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꼭 오늘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사 분별력 있게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한 마음, 이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